리더와 보스의 차이는 분명하다고 합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보스는 조직의 뒤편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우두머리를 말하고 리더는 조직의 앞에 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보스의 중심엔 자기 자신이 있지만 리더의 중심에는 우리가 존재하죠. 또 보스는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능한 사람이지만 리더는 문제 해결과 비전을 제시하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소망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실속을 챙기는 보스보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앞서가는 리더를 따르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태도는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자리만 지키는 보스처럼 행동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충실한 리더로 행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쁨의 소식을 앞장서서 전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태도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맡은 사람만 행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선 자는 누구든지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오늘 말씀을 따라서 리더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그러한 자세를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 앞에 선 자는 할 일을 가르칩니다. 우리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합니다. 이는 질서를 무시한 채 왕을 하대하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를 곧 이루실 것임을 믿기에 지금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왕의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은 자는 나이가 어리든지 또는 지위가 낮든지 그와 상관없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힘있게 전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알려준 행동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가뭄과 기근으로 메말랐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단비가 촉촉히 적실 그 은혜가 곧 내릴 것이기에 이 기쁜 소식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크신 자비와 은혜로 이 메마른 땅과 우리의 메마른 영혼까지 다 회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과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 재건을 마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기뻐하며 먹고 마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아합에게 명한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 일은 북왕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라 하는 그 태도를 알려준 것이죠. 그리하여 아합은 그 일을 행합니다. 하지만 아합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죠. 성경은 그가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갔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준 대로 행할지라도 든든히가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지 않는다면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없고 또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저 자신의 입과 배만 채우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아합과 같이 이러한 겉모습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을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엘리야는 아직 하늘이 맑음에도 불구하고 큰 빗소리가 있다고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빗소리라는 이 히브리어는 콜 하몬으로 군중의 함성 소리를 의미합니다. 아직 하늘은 맑은데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화창한 날에 엘리야는 지금 아합을 보고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군중의 함성 소리와 같은 듣지 않을 수 없는 소리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다 흔드는 그러한 큰 소리가 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빗소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만이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깨어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빗소리, 이 회복의 빗소리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앞에 선 자는 집중하여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먹고 마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요. 다른 할 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42절과 43절을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여러 일로 분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간절한 기다림, 바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사환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기도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는지 드러나는데요.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렸고 그것도 모자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에 다른 어떤 것을 향해 눈을 돌리지도 않겠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성경 여러 곳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일로 인해 백성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며 40주야를 엎드려 기도했고 또 다윗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그 밧세바의 자녀를 위하여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기도했으며 예수님도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전에 이 땀이 핏방울처럼 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존귀한 백성과 인류를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과 희생의 기도이지요. 또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기로 약속하셨으며 또 다윗과 밧세바의 첫 아들은 죽게 되었지만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는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주셨지요.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확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유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 가족과 백성과 인류를 위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섬기는 믿음과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중심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두고 다른 곳은 곁에 두지 않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던 장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850대 1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가 하는 것을 확인했던 그런 영적 싸움이 있었던 곳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불을 내리셨고 그러함으로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 우상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살아계신 분임이 온전히 드러난 곳이 바로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특별한 장소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났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끝까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 회복과 임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앞에 선 자는 앞서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동안 사환은 바닷가 쪽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6번을 오가는 동안에도 아무런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것도 없다는 사환의 대답에 귀를 기울였다면 엘리야는 아마 답답한 마음에 기도를 멈추고 일어나서 자기가 직접 확인하려 갔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7번째 사환이 하늘을 보러 갔더니 그때 저 멀리 손만한 구름이 보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아합에게 직접 가지 않고 이 소식을 사환을 통해서 아합에게 전합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비에 갇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빨리 내려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하늘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올라가 먹고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손만한 구름뿐이지만 큰 비가 올 것이니 서두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는 마른 하늘에도 믿음으로 우렁찬 빗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손만한 구름에도 큰 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때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아무런 길과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루 만에 잠시 만에 그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이내 하나님의 회복과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합은 이번에도 엘리야의 말을 따라 마차를 타고 내려갔지만 그의 방향은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멜산과 가까운 아합의 별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곳은 이세벨의 영향력이 강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한 이세벨이 빼앗은 그 나봇의 포도원도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세벨의 힘이 가득한 곳이라는 겁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비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이세벨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합의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앞서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비는 내렸는데 말이지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을 보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도 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만,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바람을 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마차보다도 앞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졸라맨다는 것은 전쟁과 경주를 준비하는 태도지요. 비가 온 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는 때가 되면 그칠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우상 앞을 어슬렁거리며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보면서 긴장을 풀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허리를 졸라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 달려나아가 한 영혼에게라도 참 왕이신 하나님을 그 이름을 높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임재의 기쁨이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